했습니다. 그 탄식의 내용이 오늘날 미국 교회는 죽었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쇼핑하듯이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데요, 좀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좀 더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는 어디인가 쇼핑하듯이 돌아다니고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 CCM 음악을 어느 교회가 잘 연주하나 쇼핑하듯이 이리저리 다니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참 많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듯이 침몰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닐 폴 목사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아파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 우리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신비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신비주의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무당집인지 구별이 되어버리지 않는데, 한국교회는 신비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속주의,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손을 봐서 회복시켜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신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교회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를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광양읍교회는 어떨까? 우리 광양읍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기도하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침몰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고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참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은 유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 없는 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그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 사라졌으면 온갖 강도와 이민족의 침입이 너무너무나 쉽게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보호받지 못하고 항상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호벽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보호받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전도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 교회가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전도지, 아니,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는 전도지. 20년 전에 나아가서 전도지를 사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의 전도지, 교회 사무실로 배달되어지면서 이런 전도지 만들었으니까 사용해 주세요 라고 오는 전도지의 내용은 부부 관계 10계명, 이렇게 10가지를 지키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없습니다. 또 자녀 교육의 10계명, 이렇게 가르치면 뭐 서울대 갑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공부 잘하게 된다라고 이 자녀 교육의 10계명 가르칩니다.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약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참된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가고,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도덕적 기준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세상을 다시금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일으켜 세우기 힘써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대, 어쩌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교회마다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 넘고요, 성경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사들 참 땀 흘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학교 앞에 가서 성경학교가 있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성경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준비들을 하는데 바람 불면 안 되고 공간은 넓어야 되니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틀지 못하는 곳에서 비지땀 흘리며 이 자료를 만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60 넘은 권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율동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학교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제 마음이 이만큼 아프신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경학교 하면 교회가 가득 차서 바글바글 하던 때인데, 지금은 아까 여기서 드라마로 보여준 것처럼 학원 가야 되고 성경학교 기간에도 학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라도 참석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세대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기 힘쓰는 교사들을 보고서는 수고하고 애썼다, 격려하시느라 우리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는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나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버려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것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가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음식에, 이 술에 독을 탔나 오해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슬픔을 간직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2018년도에 느헤미야가 되실 때에 교회의 회복은 시작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응답할 준비 다 마치신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내 이름 불러라, 그러면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은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느헤미야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묻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재건하고 오너라 라고 총독의 직분을 주고, 재건할 수 있는 물질과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군사까지 더하여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동안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사로, 보조교사로, 또 차량으로 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차량교사로, 간식교사로, 이번에도 우리가 시원하게 아이들이 간식 먹고 그렇게 봉사하라고 수박도 사다 주시고, 하나 둘이 아니라 5개나 사다 주시고, 쭈쭈바도 그냥 이렇게 박스채 보내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교사가 되어주시고, 모두가 다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학사 에스라 앞에 가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을 때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통회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죄가 생각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니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작은 예레미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2018년 이 뜨거운 여름에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광양업교의 다음 세대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느헤미야가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고 있다라고 탄식했던 닐 폴 목사님의 그 아픔 내가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2018년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던 2018년도의 느헤미야가 바로 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큰 기쁨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